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구약성경 481페이지 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줄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퍼라는 유명한 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20세기에 정말 걸작들, 주로 연극 작품인데 걸작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아마데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연극 매니아에게는 정말로 깊이 있는 고뇌케 만드는 작품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사실 이 작품이
한국에서 번역돼서 오랫동안 공연되어졌습니다. 물론 연극 배우들이 참 배가 고프지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연극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오늘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 사무엘상 16장에는 삼마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삼마나 시므아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란 연극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 요나답의 아버지가 다윗보다 형인데 자기 아버지는 왕으로 택함받지 못하고 제일 막내 삼촌인 다윗이 왕으로 선택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자신의 사촌들은 다 왕자인데 사촌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분노를 가진 요나답이 자신의 간교한 꾀를 가지고 다윗의 왕과를 파멸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암논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킨다 하는 것이 연극 요나답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통하여서 바로 간교한 꾀로 다윗의 왕가에 불행의 씨앗을 뿌린 요나답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2절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 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상상되고 이해되던가요?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다윗은 여러 수많은 부인들을 그렇게 두었는데 그 중에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가수 양희은의 노래 가사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지고 그래서 그만 심화로 병이 되었다, 상사병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놀드 앤더슨이라는 구약 성경학자는 그렇게 보면 이것은 말씀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탐욕이었어요.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죄악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실행할 찬스를 갖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처녀인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어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 소녀들은 여인의 거처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못된 짓은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아예 봉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말을 범할 기회를 찾지 못해갖고 이게 속이 상해서 울화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담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free to eat,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죠. 처음에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과일들은 마음껏 먹는데 그것만은 먹지 못하고 보다 보니까 자꾸만 눈길이 끌리는 겁니다. 이것을 간파한 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암논을 어떻게 범합니까? 저는 심히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 창세기 3장 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딱 그 마음을 꿰뚫어 버리고 뱀이 여인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여인의 귓가에 속삭이듯이 암논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간파한 이 간교한 요나답이 속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간교하다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때 간교,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크래프티, 셔루드 이런 단어들 사실은 교활하다, 간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경건한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 잘 사용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지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용하느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탐욕과 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악인이 쓰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충만한데 이것이 나쁜 쪽으로 발달되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기발한 방법으로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쪽으로 발달되고 무서운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교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나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미의 경건한 지혜를 정말 나쁜 일에 사용하는데 눈이 열려갖고 암논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그 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간교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요구하라. 내 여동생 다말이 나에게 와서 내 앞에서 빵을 굽고 과자를 구워서 그것을 먹여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마치 뱀이 간교한 말로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탐심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그대로 공략하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암논은 간교한 자 요나답의 그 말을 따라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몹쓸 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우리 인생의 그 숨은 죄성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런 내용들은 강단에서 읽고 설교하기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우리 인간의 탐욕된 죄성의 모습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요나답의 간교한 조언을 따라서 정말 몹쓸짓, 천인공날 짓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욕망을 다 채운 후 암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5절 보면 그리하고 못된 짓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안 좋은 쪽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급속도로 식어져 갖고 미움으로 변질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말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기 음란한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처음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이 불타다가 그것을 딱 가지는 순간에 실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참 타락한 우리 죄성의 본성입니다. 나 저거 없으면 죽겠어. 저거 안 가지면 나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져보죠? 그 순간에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사달라고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들 지금 다 옷장에 처박아 놓고, 그죠? 거들떠보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죠. 사실 그것이 필요 없었고 사실은 그것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16절에 나옵니다.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면서 강제로 끌어내고 문전박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에는 이 계집을 영어 성에는 this woman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this thing, 이것, 서로 그렇게 번역해야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내 여동생도 아닙니다. 이 여자도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이복 여동생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 이외에는 그 어떤 인격으로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수많은 조선 여인들을 그렇게 겁탈하고 대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을까요? 여러분, 몹쓸 짓을 당한 다말의 모습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 컬러풀, 알록달록한 그런 색깔을 섞어 넣은 옷으로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long robe with sleeves, sleeve, 긴 소매를 가진 긴 옷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 참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출가지 않은 공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Virgin daughters.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바로 여인, 처녀를 가리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킨 정결한 소녀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긴 소매로 온몸을 가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다말이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울며 집으로 가니라.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채색 옷, 긴 옷을, 자신의 몸을 덮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저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찢어버려요. 살을 드러내요. 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크게 웁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인격이 철두철미하게 짓밟혀갖고 그의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그런 몹쓸 짓을 당한 여인들,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심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은 들어보면, 그 글들을 읽어보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 공포와 그 자신의 인격을 짓밟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몸부림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Not anymore.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듣고서 다윗이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 노할 뿐,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백성 가운데 끊어버려야 할 이 몹쓸 짓을 한 암논에 대하여 그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감히 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 그렇게 우리는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하기만 할 뿐 더 이상 책망하지 않은 것이 뭐냐? 자책감. 암몬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 내가 그 예전에 못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잘못된 영향이 간 것이다. 자기를 자책한 것으로 좋게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구약 성경을 다룰 때 소개하는 번역본이 있지요. 72인역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바로 이 지중해 근교에 이민가 있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국의 말을 하지 못하고 헬라 말만 쓰는 히브리,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사무엘하 13장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어요. 다윗 왕이 그 모든 것을 듣고서 경노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아프게 하지 않았다. 왜냐? 그는 자신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뺏기던 필사자들이 다윗을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 뒷부분은 생양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간의 다윗은 자신의 맏아들 암논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 죄에 대하여 공정한 심판이 멈춰버리니까, 한 번이었는데 이것이 그 뒤에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무서운 참화로 이것이 커가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4장 이하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근거하여 왕으로서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은 그의 잘못, 내 자식에 대하여서 사랑한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그 자녀뿐만 아니라 압살롬까지, 다른 자녀들까지 다 함께 망치는 무서운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끊어내지 못함으로,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함으로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눈동이처럼 커져갖고 그 집에 어마어마한 바로 불행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해야 하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다루고 징계해야 하며 멀리해야 되며 끊어버려야 되며,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다루어 바로 잡아주도록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징계가 없으면 그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내어 버려두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저주의 심판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그냥 내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징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식 만들기, 자식 사람 되게 하기라는 뜻입니다.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자식답게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그 징계를 받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말씀을 대하기 너무나 불편한 그런 사건,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변장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재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논의 모습이,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나답의 간교한 속삭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미명하에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바로 잡지 못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품어줬다, 그것이 너무나 더 큰 정말 불행을 낳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징계를 통하여서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주 앞에 구별되고 경건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중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식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 기도로 저희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의 기도와 또 아침 친교와 이어지는 다니엘서 성경 공부 위에 주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